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복과 또 그렇지 않은 거짓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것이나 거짓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참된 복은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은 거짓된 복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사람에게는 이슬비같이 잔잔히 스며드는 복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져 나가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서서히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잔잔한 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리고 불행한 청춘 과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변함없는 시모에 대한 충성과 효도, 시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결국 그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 중에 행운의 여인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은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한 주 한 주마다 이 세상에는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 와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 또는 괴로움, 고문,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온몇 사람보다도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30억 사람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몸에 거칠 옷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이 세상 75%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면 또 집구석에 동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8%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내 손을 통해서 치유가 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한번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아멘,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도 안 하고 아멘, 그런 거짓 신앙을 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잡아주라면 꼭 잡아주세요. 다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독탁해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치유의 손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2배 이상이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20억 이상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 받은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복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의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세상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주는 복은 근심 걱정이 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겸한 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는 기쁨의 복을 원합니까? 기쁨의 복을 원하죠. 두려움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락 부자가 돼가지고 남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사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가고 싶은 데 가고 시장 가고 싶은 가고 식당 가고 싶은 가고 누가 다른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에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부자가 되면 거저 좋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호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해서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땅의 소출이 100배 돼서 거부가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누가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떼가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진다는 사실. 누가 복을 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러나 그랄 사람들은 이 이삭이 복받은 것이 그 음물 때문에, 그 당시에 음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음물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음물을 싹 메워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받는 복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땅에서 오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복이 어디에 있다고? 땅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땅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마치 멧돼지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산에서 하는 노릇을 보면 도토리 나무 밑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이 멧돼지 생각은 도토리가 어디서 나온다?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 이빨로 땅을 뚜져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요. 나중에 나무까지 다 번져버려요.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진데 멧돼지는 땅에서 나온 줄 알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복이 나온 줄 알고 땅을 뚜지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실제적인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지방 사람들은 이삭이 복 받은 것이 그 음물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이삭이 받은 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음물을 메어버려요. 음물을 메어버린 데서 하나님 복이 안 옵니까? 음물을 하나 메었더니 또 종들이 또 음물 하나 파고 2개 메우면 2개 파고 계속 물이 나와. 자기들이 못 파는 음물은 이삭의 종들이 자꾸 파요.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자 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자를 놓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은 자신의 부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이 짧아져요. 여러분들이 쭉 세계 부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창출한 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단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의 말씀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이 많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뇨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장제 놓게 되면 그러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를 놓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은 그 돈을 쓸 줄 모르는 자, 마치 이렇게 장제 놓는 자, 그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돈을 줘요? 쓰라고 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장제 놓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시대시대의 가치가 다릅니다. 20년 전에 100원과 지금 100원이 같습니까? 안 같죠. 근데 20년 전에 100원짜리를 딱 은행에 저축해 뒀다 하면 지금은 한 50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잊어먹는 거에 가치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은 그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오늘 준다면 오늘 쓰고 내일 준다면 내일 쓰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라는 거예요? 무작정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 그 얘기예요. 손을 움켜잡지 말고 펴라. 있으면 펴라. 펼 수 있을 때 펴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주는 자가 돼야죠.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구촌에 8% 이상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다 부자들입니다. 가난하긴 뭐 가난해. 다 부자들인데도 자꾸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모자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8% 위에 그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을 펴세요. 주세요. 그래서 더 큰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인은요. 이 물질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물질 얻는 능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해서 얻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동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벌었으므로 내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힘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지 않게 되면 나가 벌고 싶어도 벌어요? 못 법니다. 살고 싶어도 오늘 생명을 걷어가면 삽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요.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내가 올 때 뭘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역시 가져가는 것 없이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얻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도로 손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 백만장자도 나오고 천만장자도 나오고 억만장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8%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주었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기를 지금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굳은 땅에 뭐가 어찐다 그러죠? 물이 고인다. 누가 만든 얘기인지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굳은 땅에 고인 물은 썩은 물이 된다는, 쓰지 못하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두 호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호수예요. 실은 하도 그 땅이 작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수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호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바다는 작지만은 위에서 물을 받고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마다 물고기 풍년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계속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아 먹기만 하는데 사해바다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곳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물을 받아 먹기만 하고 내주지를 않습니다. 의에.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해발 지중해보다도 200m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고이고 그러면서 그 물이 거기는 소금물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뜹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바다가 될래요? 아니면 물고기 풍년을 얻어가는 그런 바다가 될래요? 어떤 것이 원하요? 물론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생명이 없습니다. 뭘 원해요? 풍성을 원한다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는 자. 그래서 주는 자가 될 때에 복을 받습니다. 돈도 모아놓으면 썩어집니다. 가치 변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물질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물질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또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또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결국 그가 저주를 받았어요. 묻어버린 자가 저주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움켜잡은 자가 저주받고 열심히 장사한 자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움켜잡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있는 자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세요. 쓰세요. 5달란트를 쓰든지 2달란트를 쓰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이 바람을 잡는다라는 것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물질은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먹에 쥐면 질수록 빠져나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공기예요. 바람은 잡으면 잡을수록 없어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없어지는 게 물질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생활 습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돈을 해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뭉칫돈 10,000원 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두르라. 기계 두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달라요. 미국 가보면 돈 해는 거 보면 다 이렇게 해요. 절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서만 모자래 더. 미국 사람 있으면 있는 대로 나가라. 다릅니다. 돈이 하는 데서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느냐? 들어와서 사회바타처럼 소금이 돼서 쓸 수 없는 돈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풍성한 물고기, 풍년을 얻는 갈릴리 바다 같은 복을 원하느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20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놓고서 생각해 봅니다. 동양과 서양 이렇게 구분할 때 서방 국가는 2000년 동안 오로지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주일날이게 되면 모든 일을 육신의 일을 접어놓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났더니 1년에 주일이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52주예요. 10년이면 얼마죠? 520개겠죠. 100년이면 계산하는 사람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52주를 계산했더니 약 300년이 나옵니다. 그게 뭐 명절이다 뭐 이런 것들 다 합하게 되면. 그런데요, 이 300년 갖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300년, 2000년 동안에 3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고, 동양 국가는 300년 동안 예배가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300년 차이가 서방 국가는 300년을 동방 국가보다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을 지금 앞서 있다는 사람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기술 이 모든 문제에 서방 국가가 동방 국가보다 얼마를 앞섰다고요? 300년을 앞섰어요. 근데 동방 국가는 300년 더 일하고도 300년 더 뒤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 잘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보다 일을 더 하면 잘 살 것이다. 물론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원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 52주 빠짐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대충 하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복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면, 내가 1년 50두를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난한 과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주일날에 어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드릴 게 없어 2전은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그 심중을 봐요. 그 2전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치하하기를 이 중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이 과부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2전을 했는데도 가장 많이 했다고 해요. 사람 볼 때는 2전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과 인간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방 국가의 300년이라는 그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 빼먹어서 절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삶 자체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하고 대충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면 뭐 학교만 가야 성공합니까? 요즘 세월에 대학을 졸업했다서 성공해요?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공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 있든지 어떤 걱정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맡기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휴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가 어디에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지고 온 그 짐, 고통 지금 내려놓으세요. 예수님한테 다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 짐은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맡길 수 있는 짐을 다 맡기세요. 질병도 맡기세요. 생명도 맡기세요. 살고 죽는 문제도 맡기세요.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걸 맡기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내 걸음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자기 길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오늘 이 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몰라. 압니까? 몰라요. 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성경 모른다 했는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길 외에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시편 37편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도 먹고 삽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내가 간 데서 내 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도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과 몇 사람이 같이 오상에 갔다가 오상에서 밤에 떠났어요. 차로 떠나가지고 할빈 목단강으로 오는 그 고속도로 찾아 나오는데 무서운 산길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다 또 눈까지 엄청 쏟아져 가지고 눈이 쏟아졌는데 또 앞에 자동차 안개등까지 맞아져서 앞을 볼 수가 없어. 눈이 막 쏟아지게 되면 불을 켜도 안 보여요. 눈이 반사돼 가지고. 그래서 아주 일당으로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세웠습니다. 뒤에 앉은 사람도 막 기도하고 세웠는데 10cm만 더 나가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지 않고 계속 갔더라면 우리는 끝나버려.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내 생명 내들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절대로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돼요. 구제에 나누고 장학에 나누고 선교에 나누고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있는 마음껏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죠. 우리 장학주일입니다. 이번에 장학생들은 10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0명한테 장학금이 지불됩니다.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한 열심히 동참해줘야 이 장학회가 커집니다. 우리 꿈나무 장학회 여러분들이 손길 통해서 커져가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